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기 생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거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라.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행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뒤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인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리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에가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나눕니다. 남유다는 한순간에 멸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돌이키기를 말씀하셨고 돌이키지 않을 때 임박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총 3번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받을 때까지도 저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아서 그 패망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1차 침공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 기구의 얼마와 또 소수의 왕족과 귀족을 데리고
이제 바벨론에 끌고 가죠. 이때 끌려갔던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때 1차 침공 때 끌려가게 됩니다. 2차 침공 때에는 성전의 모든 보물들, 또 왕궁의 보물들, 예루살렘 백성들, 또 지도자들, 용사에서 대략 1만 명의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2차 침공이 당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이때 함께하게 됐던 것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차 침공 때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이제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2차 침공 때에 포로로 끌려온 이 유다의 그 몰락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인데, 그 몰락기에 포로로 잡혀온 이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강하게 하는 데 쓰임 받게 되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가운데 있다가 그가 포로로 끌려온 지 11년이 지났을 때 남유다의 패망 소식을 포로되었을 때 듣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24장까지는 아직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언되는 것이고 회개하여 돌이킬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장부터 이제 이하의 말씀까지는 어떻습니까? 패망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을 또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에서 주셨던 그 말씀이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는 이상 중에 환상을 통해서 저를 알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유다가 패망하지 않았다면 에스겔은 다음 때 제사장으로 쓰임 받았을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범죄한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고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와 이 바벨론에 노역하는 가운데 있다가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 포로된 지 5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5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와서 노역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발 강가에서 늘 하늘을 바라보며 이제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지금 포로로 끌려온 우리들은 삶은 어떻게 되며 현재 우리의 조국은 어떤 모양입니까? 이러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떻습니까? 그 침묵하셨다라고 생각한 그 5년이 지난 데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에스겔이 대략 25살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5년이 지나서 한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자들 아닙니까? 제사장의 후손이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노역이 끝나면 그발 강가 아래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5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응답도 없으셨습니다. 에스겔이 참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도 어떻습니까? 욥이 예기치 않는 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늘 구하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더욱더 찬미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여건이 어떻습니까? 그 고백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은 찾아와서 네 죄 때문에 네가 고통당하는 거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호소하고 구하고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니까,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까 그제서 욥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 욥기서 이제 중하반기 말씀을 보면 이제 고백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것처럼 자신의 걸음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구나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주의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아니라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기간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저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이상, 환상을 에스겔로 보게 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놓인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앞으로 너희를 위해 행하실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네 생물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이 수레바퀴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또 세 번째는 네 보좌를 보게 하십니다. 다 각자의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임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첫 번째 네 생물의 환상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하나님이 네 생물을 환상 가운데 보게 하셨는데 그 모습이 사람의 형상과 같더라는 것이죠. 얼굴이 각각 4개가 있고 날개가 각기 4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다 나눌 수는 없으니까 이 담긴 의미만 보겠습니다. 1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생물이라. 이 네 생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네 생물을 보게 하셨는데 그 네 생물이 누구냐? 그룹들, 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천사들의 얼굴이 각기 넷이고 날개도 넷이라 말하는 것을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각기 상징한다는 것이죠. 네 생물은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신속히 수행하는 일을 감당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네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자신의 백성이 부르짖음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동원해서 역사 속에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원망하는 마음도 불평하는 마음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생물, 천사를 보게 하셔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내가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네 생물의 환상을 통해서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인가 버리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고 계획하신다는 것이죠.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수레바퀴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이 수레바퀴가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방으로 향하는데 돌이키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앞뒤 좌우 사방으로 어디든 자유롭게 굴러갈 수 있는 바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디든 갈 수 있는 바퀴, 즉 하나님의 무소부지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죠.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이고 세계 열방을 또 살피시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18절에 이 바퀴의 또 다른 특성이 무엇입니까? 눈이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눈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거기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 충만하셔서 역사하시며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살피시고 감찰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세히 살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찾아와 주시고 그분의 눈동자는 지상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에스겔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며 지금도 너희를 돌보고 계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는 환상이 무엇입니까? 내 보좌의 환상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아멘. 이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그 보좌의 형상을 보게 하셨는데 이 보좌에 앉은 형상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양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형상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죠. 즉 성자 하나님은 보좌 위에 앉아서 천사를 통해 일하시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펼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와 무관하게 저 먼 곳에서 침묵하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우리의 모든 현실을 같이 아파하시며 같이 공감하시며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서 탄식하며 하늘을 향해 지금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이 아니라 일하실 것을 지금 보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서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지금 다가온 환경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범죄하여 패망의 길을 걷는 유다 백성들은 그 죄값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는 다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약 범죄함에도 도리어 승승장구하면 그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완악하고 강팍하여 죽을 길로 치달아 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백성들을 막으시는 것이 사랑인 것이고 돌이킬 수 있도록 징계를 내리시는 것도 사랑의 한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여러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쳐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주의 말씀 앞에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복과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의 죄악된 길을 떠나오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돌아오면 나를 찾으면 나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만나 주시는 것이죠. 침묵하신다 여겼던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니 보이신 것입니다. 저들의 죄로 인해 심판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 하실 것까지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매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가치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시간이 흘러서 에스겔이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만나 주시죠. 그러니 에스겔이 1장 28절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씀합니다. 28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리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저에게 임하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보는 장면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저에게 임하시죠. 그로 인해 그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의 강력한 빛이 지금 에스겔에게 임하는 것이죠. 거룩한 영광의 빛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즉시로 땅에 엎드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고, 빛으로 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꼬꾸라졌던 것처럼, 에스겔이 빛 가운데 땅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에 귀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그 말씀이 내 환경과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아멘으로 우선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죠. 그게 다스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러게 더욱더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주께서는 들으시고 만나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힘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갈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된다라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 옮겨 나갈 수 있는 우리 시온속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내주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언행심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여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그 말씀을 우리 삶의 능력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힘들다 어렵다는 이때에도 믿음의 가정과 기업은 더욱더 번성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